제가 한국에 가면 가끔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채플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유수한 좋은 대학들을 졸업하고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미래의 목회자 또 선교사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의 희망, 미래를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을 갖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되면 제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라든지 비전보다는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긍휼의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갈수록 복음을 전하고 또 목회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활동하던 그 상황은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때였지만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를 세우고 천막을 치고 북만 두드려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서 목사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영적인 전투는 더욱 치열해져서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부족한 저보다는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창의적이어야 되고 최소한 2배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영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참 중요했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21세기에 와서는 최첨단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창의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면서 참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영주도적인 사람들, 소위 영성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거보다 갑절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그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신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해야 될 모든 상황이 과거보다도 더 열악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 이 2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데코레이션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존재를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업을 온전히 이뤄내려고 하면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엘리야 스승님의 성령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2배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 온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엘리사는 먹고 살 만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문제없이 살면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엘리야는 12겨리로 소를 갈고 있었다. 12겨리라고 하는 것은 2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밭이 아주 넓고 컸고, 그리고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적은 소가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밭 가는 소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았던, 큰 농장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넉넉한 사람이었고, 자기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연명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치 철이 자석에게 끌리듯 이미 엘리사의 심성 속에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영성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소를 잡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자바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제사 드릴 때 이 짐승 잡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기구를 다, 쟁기질했던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그 불로 다 해서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표했고, 뿐만 아니라 소의 기구를 다 불살랐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변치 않고 그를 붙쫓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거의 끝부분에 이른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면 3군데의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선지 생도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길갈 신학교,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를 차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문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가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엘리야가 마지막 남기고 가고 싶었던 것, 마지막 들르고 싶었던 것, 마지막 축복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였고, 그것이 바로 신학교였고, 거기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물질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사람들이 자라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새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갔다. 먼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나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또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을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청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세 군데의 신학교를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지나가는 이 엘리야를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 붙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다른 선지생들도 엘리야가 왔을 때 그것이 마지막인 줄을 이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그러한 감지력이 이 선지생도들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확인하고 싶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조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것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정말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엘리야가 사역하고 했던 그 사역의 중심,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핵심 포인트를 엘리사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겨지면 수근수근합니다. 정보를 캐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구하고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조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로 스승 엘리야를 부르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며 조용하게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 부르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선지생도들이 수근수근거리긴 했는데 그 한계에 그쳐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불러 올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의해서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천을 믿지 못하고 그 시체가 떨어진 것을 찾으려고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근수근대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신학생들이죠,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해.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을 한지, 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닫혀있는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찾겠습니다.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내가 내려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더라. 너무나 육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한 반응을 보이고, 다 선지생도라고 똑같은 선지생도가 아니라 그만큼 약하고 영성이 희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와 정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일에 확신하지 못하고 참다 못하니까 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대나? 그것도 신령한 해석이라고 막 쫓아다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이 드시다가 술 취해서 하신 말이다. 실수하신 것 같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육신적이고 단순히 종교적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구제를 하고 영혼을 돌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사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엘리야 속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그가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10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걸 보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게 어쨌든 이 내용에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나의 사역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성령께 붙들어서 내가 사역한 것뿐이다. 너가 정말 그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러 올리시고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조금 투영돼서 보여지는 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또 관계,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또 세례 요한이 길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로 등극시키는 이런 그 관계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으셨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타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리니 그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너희에게 헬퍼가 되어 주시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뭐냐면,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들려 올라가는 그 상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더니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왜 엘리야가 놔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겠는가? 앞전에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그 겉옷으로 쳐가지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기도의 응답의 확인을 위해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치니까 역시 요단강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죠. 정말 엘리야는 겉옷을 쳐서 휘둘러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 상징이 뭐냐면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은 것이죠.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
엘리사는 도로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역을 하든 부르심을 받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히 구했던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단 말이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모든 성격을 다 규명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나와가지고 대기업의 회장님이시며 수조 원의 돈을 굴리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그런 이름, 그런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보니까 바울이 구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게 족속을 주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비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험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고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물을 내려서 비가 오게 한 이 놀라운 능력의 엘리야가 아합 부인 이세벨의 그 핍박에 의해서 마음이 줄여지고 약해져가지고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놀랍고 큰 일을 이룬 선지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고 있을 때 한 일개의, 물론 왕후죠, 파워가 세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해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비틀거리면서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마비되어가지고 노뎀나무 그늘에서 초라하게 내 생명이 넉넉하니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내면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상처받고 피 흘리며 쓰러진 그런 모습은 아닌가. 부족한 저도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큰 일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가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에,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나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렇게 큰 권능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때로 흔들리고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족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이 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나는 약합니다. 엘리야 스승의 하셨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주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 혼자 뻐기고 잘나고 한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못해요. 성도들 간에 비벼지고 그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로. 저는 이 비결을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 성령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잡고 성도 간의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될 때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넘치게 역사하세요. 저는 정말 성경에서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합니다. 내가 디자인하지도 않았고 때로 계획하지도 않았고 어떤 때는 단순히 생각 속에만 있었고 한마디 툭 던진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계획을 짜시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셔서 가장 적절한 in his time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더 넘치게 만들어주셔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정말 확신합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갑절의 은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했던 일들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읍의 물구름을 고쳐서 비옥한 땅으로 바꿔준 죽은 선지생도의 부인의 집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준 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긴 일, 나하만의 문둥병을 고친 일, 신학교 짓다가 물속에 빠진 도끼나를 떠오게 한 일,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일. 계속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계속 호시탄탄 기회를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침공당하지 않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갑절에 우리 선조 때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살아갈 만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번영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유머 속에요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즘 히트치고 있는 게 없다 시리즈, 없다는 거예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를 살죠. 다 필요 없다.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면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정신이 없다. 이게 빠졌더라고. 이거 어디 갖다 집어내야 되는지, 몇 세부터 정신이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요. 나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도로 올라가는 때가 한두 번씩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다 없어도 정신이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100대 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들여 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엘리사에게는 그 엘리야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좀 믿음 있는 사람은 똑바로 좀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갑절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엘리야를 들어 올릴 것뿐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시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시대에는요, 먹을 것은 없었고 힘들고 열악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과 헌신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이 증대됐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바라보면 헌신도하고 영성은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물질이 풍요롭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메시지를 던져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헌신도와 영성이 과거보다 2배 이상 되지 않냐면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오늘 다 잠자고 있어요. 저부터.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우리 선조의 영성과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2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영성과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2배를 가져야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청소년은 사역하는 분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옷을 벗고 비디풀한 몸매로 달려들어가지고 유혹을 받았는데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유혹받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바로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보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더 영성이 필요하고 더 결단이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선조 시대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